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스라엘 자손과 똑같이 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완전하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입니다. 뭐라고요? 완전하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갈수록 더 좋아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피조물은 불완전하고 가변적이고 부족한 데 반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불변하시고 완전하신다는 데 있죠. 여러분,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전 인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완전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전 인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 역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인류에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금방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왜 세상은 아직도 불의하고 고통 속에 있고 부조리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죠.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족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약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풀리지 않는 의무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계획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요,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을 이루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는 거라고요?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길 바랍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여 진정한 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부족한 우리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여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진짜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에필로그예요. 예. 후기죠, 후기. 예. 가나안 정복 전쟁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것입니다. 16, 17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 드디어 정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은요, 동쪽은 산지로 돼 있고 서쪽은 평야 지역으로 돼 있어요. 꼭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때요? 동쪽에 태백산맥이 있고, 그죠? 서쪽은 평야지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 허리를 자르는 소백산맥처럼 이 가나안 지역의 중부 지역에도요, 요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그 중부 지역을, 그 산지를 정복한 후에 가나안의 그 땅을 두동강으로 딱 낸 거예요. 그리고 먼저는 어디를 쳤어요? 남부 지역을 치고,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을 정복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공위성도 없던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치밀한 전략을 세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호수아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계획이었던 거죠.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뭐 한 거예요? 그죠?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본문을 보면 가나안 정복이 대단히 쉬워 보입니다. 단시일에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본문을 읽으면요. 그러나 가나안 정복 과정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자, 18절을 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오랫동안이라 한번 줄을 쳐보세요. 오랫동안.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기간에 끝났다는 거예요?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오래 걸렸다는 거죠.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한 1년? 2년? 이렇게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7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영광을 막 TV에서나 이렇게 보면 어때요? 아, 대단하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렇게 성공하기까지 어려운 그런 과정은 보지 못합니다. 화려한 그 영광만 보죠. 여러분,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면들을 보면 거기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노력과 어려움과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쉽게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많은 부족을 정복할 때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기브온 주민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하에서 항복한 가나안 부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일이 다 싸워서 정복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빨리 끝날 것 같죠? 여리고 전쟁 너무너무 쉽게 초반의 전쟁은 빨리 진행이 됐어요. 아,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뭐 아주 쉽게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완전한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이것은요, 하나님의 정말 치밀하고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그 주민의 죄악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만약 단기간에 정복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땅은 황폐해져서 들짐승이 가득해서 이스라엘이 정복해놓고도 살기가 어려운 땅으로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 거예요. 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30절을 보세요. 네.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왕보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텐데 내가 이렇게 정복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어떻게 해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래서 7년 걸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걸리게 한 거예요? 단기간에 1, 2년 안에 그 땅을 정복하면 그 땅이 황폐해져서 들짐승이 가득하여 이스라엘이 정말 살기가 어려운 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조금씩, 그리고 가나안의 제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나중에 알고 보면 감탄하지만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좁은 머리로는 어때요?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항상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에게 나가시는데 항상 부족한 우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간다에서 선교했던 스미스라는 여자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우간다에서 선교하다가 정말 열정적으로 내륙까지 계속해서 정말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지치고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물자까지 다 떨어졌어요.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고국의 교회에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해준 그 고국의 교회에다가 선교 물자가 이제 다 떨어졌으니 보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잘 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급하거든요. 다 떨어져서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상황 속에 자기는 병이 들고 지쳐 있는데 선교 물자도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좋은 선교사도 시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선교지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제가 건강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지치고 아플 때는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교사는 살기 위해서 콩과 오트밀이 조금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조금씩 먹으면서 견딘 거예요. 이제 그것까지 다 먹었어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쯤 될 때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물자가 도착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늦게 도착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선교사가 이제 자기가 병들고 아프니까 설교 물자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국에 가서 이제 고치려고, 병을 고치려고 고국에 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야,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거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걸린 병은 희귀병으로서 콩 같은 것을 아주 소량으로 먹으면서 다른 음식을 먹으면 전혀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다른 음식을 먹었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 깜짝 놀래요. 거기서 그런 병에 걸렸다면 죽었을 텐데 어떻게 살았는지 의사가 놀라면서 야, 이 병은 이런 병인데 하면서 설명해 주니까 선교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원망했는데 뭐요?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의 좁은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대가의 그림과 평범한 사람의 그림의 차이점 아십니까? 여러분, 평범한 사람의 그림은 어때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이 사람이 뭘 그리는구나 라고 대강 짐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 물감 색깔도 보면 대부분 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화려하고 밝은 거, 멋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가가 그리는 그림은요, 그 사람이 그리는 동안에 도대체 뭘 그리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색깔도요,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어두침침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고 왜 저런 색을 쓸까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그런 색을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림이 다 완성됐고 보면 평범한 사람이 그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심오하고 깊고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이게 대가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대가이십니다. 대가이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분명하고 완벽해서 결국 그 뜻을 이루어야 마는데 아름답게 이루십니다. 아무리 부족한 인간의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좋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친 세상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와 우리의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요,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그리는 동안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어둡고 침침하고 왜 이럴까 세상이 생각되지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보면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되는지 우리는 그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부족한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존재인지 그걸 알고,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한 결정적인 이유가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중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남부와 북부 지역은요, 여호수아가 일일이 찾아다니며 정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다 와줬어요. 그들이 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와줘서 차례대로 죽어준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이 연합하여 몰려와준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물리칠 수 있었어요. 자, 그렇게 초반은 하나님께서 단기간에 몰아내시고 중부 지역을 점령할 때는 오랜 기간이 걸리게 하신 거예요. 왜요? 완벽하게 하시려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때는 막 몰아가시다가 어떨 때는 오래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가 정말 완벽하구나 라고 감탄하며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낙 자손을 진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가요? 아낙 자손. 여러분,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우리는 거기 못 간다, 그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그거에 비해 메뚜기만도 못하다 했던 그 족속이 뭐예요? 그 족속이 아낙 족속이었어요. 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낙 자손을 보면 나는 메뚜기 이렇게 절망감을 줬던, 그들을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들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처음에 출애굽 1세대들은 이들에게 겁먹어갖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다가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다가 결국 거기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보기 좋게 아낙 자손을 물리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메뚜기로 만들었던 이 아낙 자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찌를 수 있었어요. 그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누구든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 열쇠를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열쇠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바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해야 됨을 여호수아는 책 전체에서 강조하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이 완성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가나안 전쟁을 마쳤다는 말이 나오죠. 자,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이 완성됐다고 생각한 후에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가졌어요. 네, 그죠? 나누어 가졌어요. 그리고 전쟁을 그쳐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의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자,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이 완벽하게 정복됐다면 남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남았다는 것은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다는 거죠. 힘의 균형의 논리로 볼 때 이 정도 약간 남은 것은 큰 대세도 안 되고 별로 위협거리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남겨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또 아낙다선 다 없어졌고 그냥 거기에만 조금 있는 거거든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지금 7년 동안 전쟁도 했는데 지치고 피곤하게 했는데 뭐 저 정도 저거는 아무 위협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온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한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도 자주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같은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다 이끄셔서 우리도 그 은혜를 막 받고 누리는데 내 생각이 거기에 개입돼서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지 그들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인생에 닥치는 여러분 모든 불행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죠. 너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부족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산 결과입니다. 여러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느 민족인 줄 아세요? 바로 블레셋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을 때 블레셋. 블레셋이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치욕적인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줬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였어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껐떡하면 와갖고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이들은 정말 잘 싸웁니다.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성경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 너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하나님은 경계선까지 주면서 설계도도 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정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디 있냐면 요단 동편 해 뜨는 데부터 요단 서편 해 지는 지중해까지입니다. 자, 블레셋은 어디 지역이냐? 요단 서편 지역 지중해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거야?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거죠. 다 했어요. 그러니까 98% 정도는 한 거예요. 근데 한 2% 남겨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끝쳐버렸어요. 예.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버지 아들이 집신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만든 이 집신은 잘 팔지는데 아버지가 만든 거는 잘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똑같은 재료로 방법도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함께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언제나 똑같아요. 아들이 만든 건 이상하게 항상 남아, 안 팔려요. 아버지가 만든 거는 다 팔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중환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고, 한 이 아들이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께서 만드신 거는 잘 팔리는데 제 것은 안 팔립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너무 힘이 없어서 딱 한마디 말씀을 한 거예요. 털 그랬대요. 털.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 아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신을 다 만들고 남으면 삐쭉삐쭉 뭐가 나올까요? 털이 나온 거예요. 이 아들은 다 만들고 나서 그거 대충 하고 팔아버리는데 아버지는 다 만들고 난 후에 뭐예요? 삐쭉삐쭉 나온 털을 완전히 마무리 제거한 다음에 그리고 판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신으시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천에서 닦고 신고. 아들 거는 어이구 불편하잖아요. 안 팔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열심히 시작해놓고 끝이 좋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들더라도 끝까지 남아서 마무리를 잘할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했어요. 여리고 성보다 25배나 더 큰 하솔이라는 그 나라, 그리고 그가 이끈 연합군도 다 물리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이제 전리품에도 욕심은 안 냅니다. 경험이 있어서. 근데 가나안 정복 마지막에 작은 흠을 남겨놨어요. 뭐예요? 마지막 털을 제거하지 못했던 거죠. 완성해놓고 그거만 제거하면 되는데 남겨놨어요. 아쉽게도 끝마무리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가사와 가드, 아스돗의 안악자손을 몇몇 남겨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훗날에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먼저 가사. 여러분, 이 가사라는 곳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예요? 천하장사. 누구예요? 얘기를 안 해줘요. 뭐예요? 삼손이잖아요. 여러분, 삼손을 무너뜨린 여인이 누굽니까? 대답해 주세요. 누굽니까? 드릴라잖아요. 그죠? 드릴라가 바로 이 가사 사람이었어요. 드릴라가 가사 사람.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드릴라가 가사 사람이었다는 거. 이 드릴라, 가사 사람 드릴라에 의해서 삼손이 신의 원처인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중에는 눈이 뽑히는 치욕을 당하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큰 공경으로 몰아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던 골리앗 장수 기억하죠? 그 골리앗 장수가 바로 가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골리앗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거기 무슨 사람이라고 써놔요. 가드 사람 골리앗. 이걸 기억하는, 너희가 남겨놓은 가드 사람 골리앗. 그 골리앗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했는지 모릅니다. 아스돗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아스돗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5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없었던 그 언약궤를
아스돗 사람이 빼앗긴 겁니다.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결과가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했어요. 정말 달랐잖아요, 출애굽 2세대.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명령할 때 하나라도 남기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정복할 때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민수기 33장 55절 56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의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모세가 미리 들려주고 염려해서 생각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분명히 기억해서 온전히 순종했다면 이런 부끄러운 일,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했어요. 완전했어요. 그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영광을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부족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에 흠집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내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죠?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했어요. 누구를 위한 기록일까요? 우리를 위한 기록이겠죠. 이걸로 거울 삼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 끝까지 순종해라. 나를 믿어라.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부족한 너희를 자신을 믿고 네 지혜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나를 믿고 끝까지 순종해봐. 그러면 놀라운 그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마스터 플랜을요, 인간들이 망쳐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그를 믿는 우리가 망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망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지금 망쳐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부족한 우리가 망쳐놓은 것을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성경의 하나님을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더라고요. 늘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이 망쳐놓으면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 안악자손을 남겨서 큰 화를 당했잖아요. 그죠? 큰 고통을 당했는데 그 모든 화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 드릴라에게 빠져서 치욕을 당했던 삼손, 그가 회개합니다. 그가 돌이켜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구나.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데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삼손을 조롱하려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봐라,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저 하나님이 뭐냐? 저들이 뭐지? 여기 이 장소 삼손 봐라 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 삼손을 데리고 오면서 거기서 죄주를 부리게 한 겁니다. 그때 삼손이요 장님이어야 됐거든요. 눈을 감고 기둥을 붙잡고 그 기둥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죽었죠.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살아서 무찌른 블레셋 사람보다 마지막 때 이때 죽어서 무찌른 블레셋 사람 수가 훨씬 많았더라 하면서 그 삼손에 의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여러분, 온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골리앗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돌멩이에서 무너뜨리죠. 우습게 여기는 이 골리앗, 다윗을 보고 우습게 여기는 그 골리앗,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며 돌팔매로 던졌던 다윗의 그 돌팔매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용기와 희망을 주죠. 자, 아스돗 다곤 신전에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 신전에다가 법궤를 둡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리 없이 다곤 신이 무너져요. 다곤 신이 거기에 절하고 완전히 산산조각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부족한 자신을 보고 낭망하지 마세요. 나를 보면 실망하지만, 세상을 봐도 실망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족해서 이루지 못하고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내 삶을 고친다면, 자, 내가 깨닫고 내가 부족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나를 고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주마음교회를 향한 완벽한 계획,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완벽한 계획,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자신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을 믿고 뭐 하는 거라고요? 끝까지 순종해서 바로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